이 시간 본문의 말씀 중심에서 말의 유익과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본문에서 말의 올바른 사용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말의 유익과 복 그리고 말의 해로움과 화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능히 온몸을 굴레 씌우리라고 했습니다. 온몸을 굴레 씌우리라는 것은 온몸이 말의 실수로 잘못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멋있고 훌륭하고 아름답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유익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바로 못함으로 복을 받지 못하고 화를 받는 것을 보고 야고보 1장 19절로 20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은 귀를 열어놓고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듣고 잘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양쪽으로 귀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함부로 말하지 말고 신중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8절에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고 했습니다.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 유익한 말을 해야 합니다. 옳은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바른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옳은 말, 진리의 말, 정답의 말을 하려면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 방면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고심하고 고심하여 말할 때에 바른 말, 옳은 말, 진리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6절에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경건, 혀는 경건의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경건하다 생각하며 혀를 함부로 놀리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주신 능력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또 기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입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한 새치 입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겠는가?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한 입으로서 서로 모순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야고보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야고보가 본문을 통해서 가르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말의 영향력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야고보는 말의 영향력에 대하여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혀는 마치 짐승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같고 또 큰 배를 운전하는 키와 같고 많은 나무를 불태우는 그러한 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으로 제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덩치가 큰 소는 코를 뚫어 꽃비를 매어 순종하게 하고 또 부립니다. 말은 입에 재갈을 물려 순종하게 합니다. 말은 비교적 제어하기 어려운 짐승입니다. 하지만 작은 재갈을 입에 물려 그 행동을 제어하고 조종하고 또 순종하게 합니다. 이 재갈에는 그 온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입에 물린 재갈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재갈이 야생마의 입에 채워짐으로 그 날뛰는 말을 조종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의 혀가 새치밖에 안 되는 작은 지체이지만 그 영향력은 그 사람의 전체를 좌우합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세에 있어서 작은 혀가 미치는 영향력은 참으로 크고 많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간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행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배는 큰 물체입니다. 또 때로는 그 큰 배가 노도 광풍에 걷잡을 수 없이 밀려갑니다. 하지만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그 배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혀가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의 항로를 작은 키가 결정하듯이 그와 같이 사람의 혀가 그 사람의 일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의 권세에 대하여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나오는 백부장의 고백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하인의 중피멍을 집에 가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백부장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의 권세에 의해서 하인의 중풍병이 낫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부장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의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크다는 것을 잘 깨닫고 믿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중풍병이 나을 줄 믿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나이다.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습니다. 말씀의 권능, 말씀의 권세인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일도 말의 권세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나 군대 장관 말 한마디면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군대가 출동되기도 합니다. 작은 새치 해로 천하를 호령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게 되고 하라 하면 하고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결심하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세례요한의 목을 벤 것도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해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거대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사람의 혀로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혀를 조심하라 하는 거죠. 혀를 바로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말의 유익과 복, 그리고 말의 해로움과 화해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로 8절에서 야고보는 말을 잘못한 결과로 오는 해로움과 화해에 대하여 말합니다. 말을 잘못한 결과로 오는 해로움과 화가 너무나도 크고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또한 말을 바로 하고 잘한 결과로 오는 유익과 복도 크고 많은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말은 불과 불이다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해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해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리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해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혀는 비록 작은 지체이지만 불과 같아서 크고 많은 불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혀는 전 인격을, 그 사람 전체를 부패시키고 더럽게 합니다. 그 사람의 생애 바퀴를 불사릅니다. 혀는 세상의 모든 불의와 관련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합니다. 말이 씨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혀는 불의를 불과 같이 맹렬하게 행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불의의 말이 맹렬한 불이 되어 불사를 때 그 기세가 무섭다는 거예요. 세치해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7절에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불량한 자가 악을 도모하고 꾀하여 그 뜻을 펼쳐나갈 때 그 입술에 맹렬한 불과 같은 것이 일어나서 놀라운 불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혀는 인생에 바뀌고 온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불과 같아서 전 생애를 다 불살라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불의하고 악독한 말 한마디가 생을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세치해가 염장을 찌르는 예리한 날선 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불같은 불의한 해가 자기와 다른 사람을 멸망시킴에 있어서 마치 지옥불과 같이 인정사정이 없다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여 완전 파멸에 이르게 됨을 야고보는 견고하는 것입니다. 혀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2장 13절에 악인의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악인은 그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라고 했고,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히브리 욕설 하는 자는 저희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말로 욕을 퍼부을 때, 또 말로 미련한 놈이라고 할 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어떤 말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일구이언하는 말, 거짓말하는 말,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그러한 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또한 악담과 저주의 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음해하고 모함하는 말, 아첨 아부하는 말, 떠들고 비방하는 말, 수군수군하는 말, 이러한 말들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잠언 16장 30절에는 눈짓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속이고 속내를 감추고 악을 도모하는 담은 입,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에 대하여 분명하게 심판받을 줄 알고 불과 같이 맹렬하게 불의를 행하는 혀의 재갈을 물려 제어하라 하는 것입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유익하고 복된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유익하고 복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말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말로 상처 주고 말로 기분 상하게 합니다. 말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더럽히고 말로 맹렬한 분노와 불의를 쏟아내는 거예요. 7절로 8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의 해는, 악한 해는 이와 같이
제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길들이기 어려운 짐승이나 벌레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위험하고 또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고 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악담해 보세요. 계속해서 저주를 퍼부어 보세요. 계속해서 비방해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는가? 한 집에서 계속해서 폭언으로 악담하고 또 폭언하고 또 욕하고 그러면 그 상대는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사의 독이 계속해서 내품는데 그 독에 견딜 사람이 없다는 게 그래서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사역하는 그 분들 보면 아내가 그 얼굴이 망가지면 활짝 피지 못하고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그러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어떤 놈하고 살아서 얼굴이 그렇게 망가지느냐 이게. 계속해서 독사의 독을 내품는 거예요. 그러면 견딜 길이 없는 거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다. 저주의 입이 쏟아져 내려오면 어떻게 살겠느냐. 그래서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러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파멸을 가져오게 되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유익하고 복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아 말해야 유익하고 복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성도의 회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순절 성령이 불로 임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진리와 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에는 불의의 지체로 사용되어 큰 불의를 행하기도 하지만 또한 의의 지체로 사용되어 놀라운 의로운 그러한 일을 이루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불로 임하실 때에 불의 해같이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특별히 불의 해같이 임하셨을까요? 혀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고 뜨겁게 열렬하게 은혜의 생명의 복음을 불같이 뜨겁게 열렬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불의 혀로 임하셨다. 사도들이 방언으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불같이 뜨겁게 활활 타오르게 열렬하게 전파함으로 무심령을 살려내는 것이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맹렬하게 뜨겁게 전할 때에 구원받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 중에 최고로 유익하고 복된 말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말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납니다. 심령이 소송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 변하여 새 사람 된다. 우리의 입술과 말에 성령이 함께할 때에 은혜롭고 유익하고 복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에 유익하고 복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는 두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렇지 않고 일상적인 말을 할 때에도 성령과 말씀으로 말할 때에 유익하고 복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인격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에 모든 말이 다 은혜롭고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진리에 합한 말을 해야 됩니다. 성도의 생각이 늘 진리로 반듯해야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서도 진리의 바른 의로운 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선한 말을 할 때에 유익하고 복됩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고 뼈에 양약이 되다. 선한 말이 꿀송이입니다. 선한 말이 뼈에 양약입니다. 선한 말 할 때마다 꿀송이가 뚝뚝 떨어진다. 선한 말을 할 때마다 뼈에 양약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한 말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선한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요. 행복은 말에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합니다. 말이 선한가? 선한 사람이에요. 말이 악한가? 악한 사람이다. 잠언 16장 27절 30절에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고 했고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맹렬한 불 같은 악담을 퍼붓는다. 그러면 마음이 여리고 약한 사람은 그러한 악담을 견디지 못하고 실족합니다. 요새 그 악플에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악성 댓글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험담이나 비방하는 악의적인 댓글 때문에 언어 폭력에 마음이 상처받고 뼈가 썩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말은 마음에 꿀송이 같고 뼈에 양약이 된다. 마음에 선을 쌓은 사람은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할 때에 행복한 거예요. 네. 우리가 우리 사람은 서로 의사소통, 아름다운 말, 언어의 그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 그런 많은 아름다운 선한 말을 할 때 그 말이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얼마나 달게 하고 기쁘게 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는 지혜로운 말을 할 때 유익하고 복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15절에 보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은 더욱 귀한 보배니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입술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이 세상에 금이나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지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3절 14절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말 한마디의 이익이 정금보다 낫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합니다. 지혜로운 말은 참으로 유익하고 복되다. 열왕기상 10장 1절로 10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멀리서 찾아왔다라고 했어요.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갓이라고 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지혜로운 말을 가리키는 거죠. 이 지혜에 맞는 말을 가리킨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그 사건에 합당한 말이에요. 그 일에 합당한 말, 문제의 열쇠가 되는 그러한 지혜로운 말인 것입니다. 잠언 25장 12절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의 칭찬을 듣고 우쭐거리는 것보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청종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복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다. 지혜로운 말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지혜로운 말 들으면 답답한 문제, 어려운 문제가 풀리고 귀가 번쩍 뜨이고 다 해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술 맡은 관원장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이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 꿈의 해석을 통해서 이제 살았다 이게. 네?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지혜로운 말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지혜를 깨달아서 말할 때에 생명이 살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되고 앞길이 열리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유순한 말이 유익하고 복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했습니다. 4절에는 유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해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니 얼마나 유익하고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과격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여 노를 격동한다. 과격한 말로 끝장내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른다. 교만하고 과격하여 말이 거칠고 험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 만정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다 결단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되었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네. 유순한 말, 사랑의 말, 부드러운 말하여 상처받은 심령을 싸매어주고 위로하고 그러하여 그 심령을 살려내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말이에요. 유순한 해는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구역에는 개역성경에는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팔팔하게 살아날 듯한 것도 소금을 치면 숨이 죽고 부들부들해진다. 유순하게 부드럽게 말해야 된다. 뭐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는 말이 곱지 않아도 또 가는 말을 곱게 하면 더 훌륭하고 더 은혜로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거친 말을 들어도 유순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분노를 다 쉬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라도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것은 말을 은혜롭고 부드럽게 하라요. 또 말에 언약, 말에 약속을 지키라. 신실한 두말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한 말을 하라요. 사나이 말 한마디가 중천금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이 권위가 있고 또 참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요새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 한다는 거예요. 신용이 없다. 그래서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건데 말을 못 믿으니까 이제 각서를 써라, 또 무슨 집을 담보 잡혀라. 너무 사람들이 신용이 없어서 그런 거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말에 생명력이 있고 말에 권위가 있고 말이 참으로 유익하고 말이 복이 있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많은 부분을 말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 송이꿀이요, 또 우리의 말이, 선한 말이 뼈를 윤택하게 하는 참으로 행복한 말로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을 진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그래서 이제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말을 은혜롭게 하고 말을 선하게 하고 말을 지혜롭게 하고 말을 유순하게 하고 말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가정이나 교회나 또 모든 사람들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말이 그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 권위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말도 그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